이거는 이 불교라기보다도 중국 불교예요, 이게. 중국의 조사들이 한 단계 발전시킨 거예요. 원래 부처님법은 인도 불교고, 인도 불교. 인도는 관찰 정도의 게 있는데, 이거는 막 말하자면은 감각적인 법이야, 보는 법이. 생각으로 보는 법이 있고 감각으로 보는 법이 있는데, 감각으로 보는 법을 갖다 집중적으로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보면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물음도 그렇고 답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생각과 감각으로 둘이 벌어진 소식이지. 그게 이제 음양상극으로 빠진 거야. 상생하지는 못한 거지. 그랬네요. 네? 네. 완전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안주 먹으면 내 안주. 내가 이겼어. 깨달으려면 말이야. 감각을 동원해야 돼. 이거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그 깨달은 것을 갖다가 교학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잖아. 지식이 필요하잖아 말이야. 그리고 다시금 벌어졌던 것을 갖다가 하나로 합의를 시켜가야 합덕이 나오는데, 합덕이 안 돼가지고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감각적으로 좀 경지는 있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이 생각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이 퍼져나가지는 않은 거라.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너들은 저거나 해라. 보시. 이제 염불이나 하고, 보시나 하고, 이래 해라. 이런 거지. 이거 하도 근데 실제로 하기 어렵잖아요. 안 돼요. 나도 이거 하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로 갔던 사람이야. 네? 이거 선생님이 녹음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모르지. 감각적인 세계를 갖다 얘기했기 때문에 몰라. 근데 자기들도 감각이라고 하는 말을 못 썼어. 그러게요. 힌트도 안 줬네. 감각적인 세계라. 그거 한번 봐. 무문관 제1책이야 이게. 조주 무자라고. 깨달음의 가르침으로서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선불교야말로 인류의 정신문화의 꽃이므로 과연 꽃이라고 할 만해야 정신을 깨닫는 방법으로 화두공안법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겉도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하여 한 생각 이문 이단으로 뭉쳐 일심을 맞는 다음 일심의 지속을 통하여 이심을 타파하고 무심 정신을 깨닫게 하는 곧장가는 법입니다. 단지 이문이 걸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전 인류를 남김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봄나라에서는 12권의 책을 통하여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모두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색의 차원에 이르게 한 다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두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여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감각의 모두로 전환한 사람이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선불교의 핵심인 무문관을 제창하는 바이니 진리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본칙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 무라고 대답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2017년인가? 네. 2017년 가을에서 이 한마디 하면은 물은 중이 말이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거는 뭘로 물은 거예요? 생각으로 물은 거예요? 네. 감각으로 물은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물었지? 네.
근데 조수 스님은 무라고 대답한 게 이게 말이야. 생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감각으로 대답한 거예요. 예. 예. 그거 아시죠? 예. 그게 감이 돼야 이게 선불교의 선의 세계를 우리가 답파할 수 있어. 그 조주 스님은 보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왜 또 옆으로 또 빠져나가? 지금 생각과 감각 가지고 지금 그것도 알기가 어려운 파인데 자꾸 옆으로 새끼를 까면 어떡해요? 조주 스님은 이 중들이 말이야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으로 따져가 물었죠. 있나 없나 이게야. 이렇게 물었는데 조주는 있나 없나에 안 빠지고 감각으로 무라고 했단 말이요. 에? 감각으로 무라고 했단 말이요. 예. 그래 감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부분 다 깨달아 버려. 뭘 깨닫냐면 텅 비고 고야고 화난 자리 깨달아. 견성자리를 바로 깨닫는단 말이야. 한마디야. 그렇긴 하지만은 이걸 참고하는 사람들은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다. 이 무가 뭐고 이래가지고 들어가거든. 이게 걸릴까 안 걸릴까? 우선 생각과 감각이라고 하는 두 개 갈라치기부터 돼야 돼요. 에? 너 이래 말하면 말 알아듣겠어? 예. 그러니까 감각으로 뭐라고 한 걸 갖다가 하면 말할 수 있는 게야. 아무것도 없네. 볼 거, 감각할 것도 없네. 허공이라서. 또 진곡이라서 없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nothingness, 진공, 요것만 깨닫게 하는 게요. 이 완전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무심 자리를 알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진절이지. 예. 근데 이게 진공에 대한 묘유를 갖다가 얘기한 적도 없어, 이게. 진공에는 진공 묘유라고 하는 건 진공의 허공 가운데 말이요.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광명이 가득 차 있잖아. 예. 요걸 빼는 거야. 빼놓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예. 무니까. 진공 자리만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광명의 하늘이라고 얘기했잖아. 예. 광명은 빠져 있는 거지, 이게. 그렇죠. 내 얘기를 우선 얘기 듣는 거야. 조주 스님은 뭐 그렇다 해서 내 얘기는 알아듣는 게야? 네. 어? 하늘의 광명에서 하늘만 얘기하는. 그렇지.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텅 빈 자리밖에 모르는 게요. 네. 텅 빈 자리만 알아면 옛날에는 그래도 뭐 한 소리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야. 껍질 때요. 암흑의 시대니까. 어? 알면 다 한 거죠. 그거를 견성이라고. 그렇지, 그거 알면은 견성이지, 그 이치가 다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허공계에서 진공 묘유라고 하는 그것도 나중에 나온 말이거든. 그 묘유가 뭔지도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 그냥 묘유야. 묘유. 그럴듯한 소리야. 예. 근데 묘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운행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해결되거든. 그래야지 해결이 되죠. 여기서는 하늘 소식만 나는 거야. 하늘이 텅 비가 허공 공간 이것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주는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게 아니고 이 무라고 한 것이 없다는 말보다 그냥 무다. 예, 무. 그걸 물을 보라 이거지. 물을 보라. 물을 본다는 물을 어떻게 생각으로 어떻게 봐? 감각으로 보지. 예. 그라고 한번 넘어가 봐요. 여기 이 생각, 여기 여기 중간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벗도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하여 한 생각 의문 의단으로 뭉쳐 일심을 만든 다음 일심의 지속을 통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감각을 갖다가 낼 수가 없어. 선생이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대로 해야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이 없다고 했다. 어째서 그럴까? 생각으로 파.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 에라이 모르겠다가 돼버려. 그러네. 파는 것도 없이 그냥 캐션만큼은 걸려있어. 에? 캐션만큼은 쭉 지속돼야 그게 이제 일심이 되고 이단이 뭉쳐가지고 일심만 지속. 에라이 모르겠다. 그게 이제 내가 말로 한 거지. 뭐 그 에라이 모르겠다고 한 거는 이제 알게 뭐야. 이걸 따져보거든. 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조주스님한테 물었는데 조주스님이 뭐라고 했단 말이요. 어째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어? 그렇다고 해서 이 화두를 내빼낼 수는 없고 그걸 지속시킨단 말이요. 앉아가지고 허리를 펴고 자우라운 잠 참아가면서 막 하는 거야. 장저불안 하면서. 어째서 그럴까? 생각으로는 몰라 도저히.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없다 했을까? 그 있다 없다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생각이다 이요. 깨달음은 감각으로 청가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좋은 법이긴 좋은 법인데 그때가 참 옛날이잖아. 지금도 모두 사람들이 모르는 파인데. 저도 이거 화두 많이 들었는데 감각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없어요. 감각 얘기 해버리니까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는 진짜 모르겠어. 얘기를 감각으로 설명해 주면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 알겠는데 그때는 아예 그냥 보니까 없다는 소린가 했던데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린 거.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해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밥 벌어먹고 살고 이거 하나고 출가 스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 화두를 들었던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생각으로 확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겉도는 생각으로 계속 하다가 생각이 계속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모르겠다라는 그 의문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굴리보도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생각이 텅 비어져 버리지. 거기서 탁. 그때가 이제 감각이 턱 드러나면서 감각이란 게 뭐야? 텅 비어있네. 그걸 봐버리지. 그 견성이다. 이렇게 툭 쿠션으로 들어가. 이게 말로 하면 이래. 말로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게. 해봐야 네? 체험 진짜.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불성이란 본성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존재하여 변하지 않는 바탕 소식을 이름입니다. 진리일진데 두두뭉울 형형색색이 천지 만물이 진리를 떠나 존재할 리 없으니 개라고 해서 불성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 없다는 말은 생각의 이원성이고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이론성인지라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그냥 깨달아져야 돼요. 생각에는 있다 없다가 있지만 감각에는 있다 없다가 없으므로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생각으로 말하는 있다의 상대적인 없다가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하여 있다 없다가 없는 절대의 없다인 순수의식 감각을 말하며 대무심을 말합니다. 중은 생각 모드에서 물었고 조주스님은 감각 모드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중은 생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고 조주스님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에 지음하여 생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치료하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켜 괴롭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아파 볼 뿐 괴롭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아픔이라는 현상을 온통 받아들여 감각할 뿐이어서 아픔은 고정불변하지 않은 현상인지라 아프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둡다가 밝았다가 하고 덥다 춥다 하는 것은 자연현상인지라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어두움을 감각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밝음을 감각하여 명료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감각하여 안온함을 누리고 차가움을 감각하여 냉철함을 누리면 모두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프지 않음도 존재합니다.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에 즈음하여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로서 에너지의 낭비와 소비에 불과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은 육체를 감각하지 않아 정신이 나가는 순간 일어납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들어 본성이 회복되어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강명이 가득 차서 허전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움도 없고 지겨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도 없고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불평불만이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없어 대무심입니다. 이른바 절대의 무입니다. 이른바 니르바나입니다. 절대의 무란 정신으로서 육체가 음인 여성 가운데도 있고 육체가 양인 남성 가운데도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아 하나라고 말하고 그 하나인 정신에는 음양이 따로 없어 제로입니다. 정신은 하늘과 강명, 음양이 하나이면서 음양이 따로 없어 제로인지라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둘이 하나인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조수스님이 말한 없을 묻자 무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디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건 많이 했어요. 네, 예. 네. 개념도 모르고. 아이고, 막, 하여튼, 무대포식으로 말이야, 그냥, 아이고, 참, 그랬어. 해도 되면, 그, 다행이고, 안 돼도 고마이고, 뭐, 이런 거야. 예?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아라, 이게요. 때도 안 됐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래도 봄날에서 이 정신 문화를 참 다시 잘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감각, 깨달음을 위해서 감각이라고만 해가지고 생각을 내치질 않았잖아. 네, 그렇죠. 그걸 단계를 음양상색으로 만들었잖아. 네. 이게 음덕이라고 하고 이것이 인류의 발전이고 이 사회적인 정치 사회적인 발전이 그 패턴이거든. 음양상생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음양상극이야. 남자와 여자와 관계도 뭐 상극이지 뭐 그래. 특히 여자를 갖다가 아직 몹시다 했지. 그래 어금존양의 시대라고 맞잖아. 네, 맞습니다. 어금존양의 시대라. 그런데 지금 시대는 남녀 동권의 시대죠. 네, 그 음양이 상생하는 시대라. 네,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양이라고 하는 건 뭐가 양이가? 기득권이 양이라고 볼 수 있지. 네. 네? 네, 보수. 그렇죠. 기득권이 양이죠. 네. 보수의. 네. 그 다음에 진보는 뭔가 변화되고 뭐 이러는 거니까. 음이라고 말할 수 있네. 그렇죠. 그래, 그것도 이제 서로 정치가 맨날 말이야. 보수와 진보가 맨날 싸움하다 보면 벌리다 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뭐가 뭐 하지 못하죠. 예. 그래, 오직 해야, 아이고, 정치하는 놈들 아주 상대도 안 한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 상도 안 한다고 일도 해결되지 못하네. 그렇지. 예.
그 중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지. 왜냐면 파워를 갖다가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지. 천하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달리거든. 그래 아주 목숨 떼놓고 달려들고 싸움하지. 그것도 작당을 지어가줘야, 당을 만들어가줘야. 그렇죠. 뭐 무리를 져야지만 아. 기득권이 아주 튼실히 세력이 있어야지 세력. 그래서 이제 잡으면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그냥 전부 낙하산부터가 와가지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뭐 저 편이 막 다 도리하는 거지 뭐. 네, 다 둘이. 그 경험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내 편이기 때문에 정권 잡은 놈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점령군이야. 마음대로. 예. 그 옛날에는 그렇게 내라보내도 왜 내라보내라고 말도 못했던 말했던 죄질라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거 무서웠다고. 고을 수령을 거부를 해? 그걸 보게 아. 되죠. 못했지. 그 요새는 이제 좀 인권이 있으니까 좀 뭐 어떻고 저쩌고. 무슨 노조가 있대. 예. 노조. 그 때문에 막 그냥 못 내려버린지 아주 옛날부터 노조만 없었으면 더 엄청나게 그냥 엄청 해야지. 할 뻔했어요. 뭐 공사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정권이 뭐 알아서 꽂아 하는 사람이 사장 되는 거고 뭐 이사 되는 거고. 그 전국 노조하고 경영자 총협회하고가 그게 이제 서로 앙숙이네. 그렇죠. 정경련과 어. 전노총. 민노총, 그지. 예, 예. 한농초, 한국. 그게 서로 간에 음양이 됐어. 음양이 됐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음양 상극에서는 누가 이기든 간에 상극으로 나가면 안 되고 결국 끝내는 음양 상생으로 돼야 돼. 네. 상생으로 돼야 돼. 그 협치하고 연정을 해야 돼. 그런데요, 계속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서는 계속 기득권이 계속 세력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게 음양 상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계속 보수가 계속 정권을 잡는다든지. 이 공부가 된 사람이 있어야 그것들을 뜯어 고치지. 안 그러면은 말이야. 어떤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 잡는 데 목적이요. 그런 것만 목적이잖아요. 정치. 딴 소리는 들어오지도 않아. 뭐 괜히 협치 상생 이런 얘기했다가는 아주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말로만 그래 하고 하려 그러면 또 뺑소니 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문의 촛불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창덕궁의 말이야. 나는 그게 무슨 문이지? 도남문. 아, 도남문. 이제 광화문에서는 이제 정권을 이제 바꿔놓은 것이고, 정권 바꿔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국민들의 이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게. 그게 이제 덕을 기른 게, 창덕궁. 응? 창덕궁에서 이제 광화문이 아니고, 도남문. 도남문이라면 돈독하게 된다. 돈독하게 만든다. 뭘 돈독하게 만드냐면, 이 국민의 이식 수준을 돈독하게 한다. 상생으로 말이야. 상생이라고 하는 건 이 도를 통해서 안 해가지고, 행위사학을 안 해가지고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론이야. 그러네요. 생각으로서는 내가 잘 돼야지, 네가 잘 돼야 되나? 이렇게 돼요. 협치와 상생의 문제는 이 정치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들고 일어나야 될 파이다. 이제 광화문에서는 이제 헌법 개헌까지 이제 소관이지. 개헌까지. 시스템이라도 바꿔놓자.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건 필요하죠. 시스템만 바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 전체 국민의 이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책을 읽어야지.
문화가 돼 있는데 문화라는 건 글을 묻냐 글이라고 하는 거는 책이라. 책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다음 또 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되는 그 공부를 해야 되지 뭐 돈벌이하고 뭐 정치하고 하는 거 해가지고는 그 싸움벽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는. 아니 뭐 계략 전 이런 것만 잔뜩 읽으면 뭐 할 거야. 꽤 많으라. 이제 사람이 되는 길이고 결국은 자유평화 행복을 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 땅을 지상천국을 만드는 데 있대요. 지상낙원 천국이나 똑같은 소리거든. 그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싸움 안 하는 인간이 나와야 지상천국이 되지. 싸움하는 인간 나와가지고 뭐 천국이 안 되지. 전쟁터 말고 그 뭐지 정글. 예? 양육강식이죠. 정글에서 양육강식 있잖아요. 네. 고양이가 쥐 잡아먹고, 고양이는 또 개가 잡아먹고, 뭐 이런 식이지 뭐. 개는 또 호랑이가 잡아먹고, 뭐 이런 식이지 뭐. 그렇죠. 그래, 하여튼, 우여곡절 끝머리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나라에도. 그 어려운 말이야. 그 정권 교체를 말이야. 피 한 방 안 흘리고 돌멩이 하나 안 날아가고 했다는 게 이게 말이야. 이게 참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지. 근데 그 안에 그 독재라든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했대요. 언론을 막 탄압해가지고 말 못하게. 그런데 이제 선생님 그 글 읽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막 밝혀버리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사정없이 그냥 박근혜 까고, 또 그 전에 대통령 까고 막 다 까다줘요. 그냥 엄청나. 그러니까 이제 그 무명 중생을 이렇게 깨워주는 그런 정보를 주는 역할이 옛날엔 안 됐는데 이제는 그게 그냥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인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유튜브하고 이게 부딪힘이 있었어요. 네. 정치적인 거는 못 올리게 해라라고 구글에다가 이거 뭘 네, 그걸 했었어. 음. 근데 그때 저 구글이 노 했다고. 이게 자유가 있다. 모든 개인은 그것을 할 자유가 그렇지, 있다. 알 권리가 구글은 이것이 구글의 이 정신이다. 참 구글이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때 저기 그 뭐 해가지고 뭐 설정이 아무튼 한국에서 올리는 거는 뭔가 설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명박이 구글마저도 유튜브마저도 막아버려. 그걸 하려고 했었어. 했는데 못해 실패했거든. 장악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지. 완전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벌써 해치워버리지. 그거 그렇지 저- 네이버니 네이버나 다음이니는. 거기는 아마 네, 영향을 네, 받았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구글은 이제 영향을 안 받았지. 못해. 예. 그래 구글이 저기 진짜 양반이라. 이게 보니까 그때 저도 그 기득권 뉴스들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 유튜브하고 아이폰에서 했던 팟캐스트 이 두 가지뿐이 없었어. 음적인 이게 통로가 얘네들은 못 건드리니까. 구글 유튜브는 중국하고도 많은 그게 있어요. 저기 중국 정부에서는 통제하려고 하고 구글하고 유튜브에서는 그거를 거부하고 막 이런 것이 그 중국에서는 지금 유튜브가 있는가? 있는데 그 통제를 하려고 하죠. 지금 못하고 있어 지금. 지금 중국에서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는 뭐가 좀 복잡한 게 많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치랑 연결된 부분이 인터넷하고 되게 밀접하게 돼 있어서 뭐가 되게 복잡해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도가, 그러니까 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독재 정부는 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안 돼. 자기 의견을 표해서도 안 되고. 속여먹을 수가 없어. 네. 그게 늘 이게 그 권력층에서는 있는 거야. 권력층에서는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바라지 않지. 네. 그렇지. 그러면요. 우민 정책을 써.
어. 그래도 그 유튜브라는 것이 요때 딱 있어가지고, 응? 인터넷으로 말이 되니까 이게 참 아무나 올리잖아. 응? 그래, 이제 거기는 말이요. 저 우리 한국의 진보만 올리는 게 아니라 보수도 막 그만큼 올려. 맞아요. 요새는 또 보수가 더 많이 보수가 더 많이 올려. 그래요. 자유롭게 뭐든지 자유롭게 해야 돼, 해서. 자유롭게 해야 돼. 뭐 진보만 되란 어, 법은 안 되지. 어딨어. 없어. 다 자기 아, 의견이 아, 각자 의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유튜브가 진짜 이 정신 개혁을 하는 업체라. 네. 진짜 법에가 나타났어. 그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다 어떤 국가에도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말이야. 이명박이가 하려고 그래도 실패했으니까 뭐 대단하네. 그래서 그 이후로 유튜브 건드리는 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안 했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으니까 안 한다. 네, 아예 아. 시도도 안 했지. 막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되게 희한한 게 뭐 이 안에서 뭐 하여튼 이 기계의 발전, 물질의 발전 가지고 그 언론을 통폐합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노동해방도 노사 갈등도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하면 그걸로 풀리는 게 아니라 또 물질의 개벽으로 또 희한하게 또 풀려지는 거. 이 사람의 힘보다는 되게 희한해요.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지금 이 개혁이, 한국의 개혁이 또 무슨 개혁인가 하면은, 권위주의의 타파야. 권위주의. 또 권위주의 말고 또 미신도 타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태민이가 들고 일어나는 게 뭐야? 내가 뭐라고 했지? 미륵이다. 미륵이다 했잖아. 네가 미륵이 아니야. 전체 인간들이 미래불이야, 전부 다. 어떤 개인이 아니다 말이야. 이게 미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조건을 갖다 한꺼번에, 박근혜가 짊어지고, 벌을 받는 거야, 지금. 누군가가 하나 받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박근혜가 희생양이 됐지. 그리고 앞으로는 정도 아니면 안 되고 투명하지는 안 되겠대요. 이렇게 막 그냥 유튜브에 올려버리니까 그냥 조용히 있을 때 해먹을 수가 있거든. 조용히 있을 때 공작하지, 저끼리. 근데 이렇게 막 그냥 까마려지면은 막 전부 다 막 까발기 부리는데 뭐. 예를 없는 들어서 막 것들을 이런 갖고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해버리고 갑질을 그러니까. 했다 회장이 예? 운전기사한테 갑질을 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몰래 녹취를 하든지 갑질한 현장을 녹음을 하든지 녹화를 해. 동영상으로 찍어.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놔. 그러면 그게 그냥 그 갑질의 행태가 확 알려지게 가지고 그 회사를 막 들고 일나, 그냥. 막, 들고 일러가지고 아주 그냥 저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의식 수준의 진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뭐 누가 뭐 박근혜가 뭐 어떻고 뭐 새누리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전부 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미신을 타파해야 돼요. 그 미신 중에서 미신이 말이야 우리 에고에 대한 숙매를 내려놔야 돼요. 예. 박근혜와 하야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안에 있는 에고를 하야시키라 이 말이요. 각자가. 내 꼭 그렇게 글 썼잖아 나는. 네. 근데 이제 그 계기가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기회는 맞았어요. 선생님 글도 그냥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 못 봤죠. 유튜브가 없어. 전혀 못 봤지. 유튜브 네. 덕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안 줬어 옛날에. 기회를 안 줘. 네, 근데 이제 기회를 부여됐으니까 이제 판단은 이 일반 사람이 진짜 비를 판단하는 개인한테 이제 능력이 달렸죠. 근데 이제 자꾸 똑똑했잖아요. 젊은 사람들. 응? 기독 보수 이 사람들이 아주 엉망이지. 젊은 사람은 막 튀고 막 많이 개방됐으니까 이제 기회는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촛불 집회로 권위주의의 상징인 미신 뭐 이렇게 엮였던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듯이 내 안에서도
이 촛불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 권위주의, 기득권.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뭐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대통령이 누구야? 에고 아이가. 그것도 없이 말이야.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자기는 아주 도덕적이고 말이야. 착한 사람이고,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내려놓으라 말이야, 그걸. 나만 박근혜 뭐 하해시키다. 너 안에 있는 대통령도 내려놔라, 이 말이야. 그게, 촛불. 촛불 다음에 오는, 창덕궁. 창덕궁, 도남은 시대. 시대를 여는 거야. 저기는 밖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저는 밖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정권을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 헌법 구조를 고쳐야 돼요. 대통령한테 너무 무소불위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 광화문에 해야 될 문제라 그게. 밖에 시트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체제와 제도를 바꾸기는데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거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인간의 이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거는 문화현상으로서 공부로도 해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울지도 몰라. 더 어렵죠. 유전자도 바꾸고 에고도 내려놔야 되고 아주 갈 길이 너무 많은. 굉장히 어렵죠. 책 읽기 싫어하는 유전자도 바꿔야 되고. 안 죽으려고 하는 에고도 내려놔야 돼. 그것도 내려놔야 돼. 권위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꽉 되고. 잡고 안 놀라가는 에고도 내려놔야 되고. 이게 더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8권이 그런 광화문에 이거 중간중간에 그 전부 다 그 방송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이 막 열리고 있잖아요. 빛의 길이. 그게 희망이에요, 지금. 이제 시간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 이제 사회 개혁도 개벽도 성공했잖아요. 남는 건 자기 안에 뿐 없어져. 개혁해야 돼. 그게 이제 문화현상으로 돼야 돼. 글로서 가야 돼. 글이란 결국 책이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18권 책을 갖다가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밤낮으로 하고 있어. 선생님이 오전마다 나오셔가지고 오전부터 오전에 녹음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거 오후에 또 이거 하고 선생님이 고생이시죠. 할 일이라도 있으니 좋지 뭐. 아유, 이제 막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길을 닦으시니까 정말 보람된 일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사실 이후부터는 난 덧벌이하고 뭐 건세하고 이런 생각 다 버려버렸어요. 네. 훌륭하시죠, 그게. 그때 돈 벌기도 상당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요새 땅 투자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새 뭐 부자들이 뭐 다른 거 기술로 뭐 했습니까? 전부. 맞아, 그때 80년대 때부터 다 땅으로 부자 된 겁니다. 선생님은 땅으로 부자 된 건 아니에요. 사업을 했지. 뭐라 하지? 개발? 케미칼. 그 약품 개발. 그거를 선생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네. 그런 거 하실 분이지 선생님은 땅 투자 분야 아니에요. 네, 그 확률 팩토리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성분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묶어서 이거 넣어보고 되고 안 되고 이거 넣어보고 되고 안 되고 그거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렸다 그랬어.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꼭 육종하는 것 같다. 그게 인내심이 엄청 있고 그게 또 하늘이 또 봐줘야 되지. 아무리 맞아요, 열심히 해도 안 돼. 맞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맞으면 안 10대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요. 육종도 10년에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옛날 얘기네요. 뭐 어디가 얘기하다 그랬죠? 하여튼 도남은 시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감이 오네요. 광화문과 도남은. 그러니까 우리도 우연히 일체로 말이야. 이
도남문 앞에 있어, 이게. 네. 우리 월드 오피스 바로 도남문 앞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18건일 주로 제 2차 트레킹에서는 입자를 초월해가지고 입자보다 더 근원적인 거, 파장, 파동. 이제 소리로 대표되는 거. 네. 그 소리가 또 여기 국악 이 팀들이 전부 다 일로 모이고 있어지 집결하고 있어 지금요. 소리팀이 이쪽으로 다 집결하고 있어. 나 그것도 희한해요. 예, 도남원이요. 어. 네. 매주 해요, 매주. 매주 하고 지금 주말에. 이게 외국 사람들 오게 되면 일로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뿡빵거리 파야. 민요박물관. 민요박물관. 야, 얘가 갈수록 더 집결하더라고. 강화문 끝나고 우연이요. 희한하게 더 뭔가 여기가 더 집결을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지. 네. 강화문을 지나가지고 도남문 시대를 열자 말이야. 도남은 정말 저기 신호등에서부터 이렇게 도남문을 바라보면 그 뒤에 큰 산이 받치고 있거든요. 보현봉이랑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큰 산이 막 뒤를 확 받치고 있어요. 저 강화문 받치고 있는 거는 북악산 조그만 거요. 네. 우연의 일치로 창덕궁을 받치는 거는 보현봉. 삼각산 중에 제일 높은 보현봉이요. 네. 야, 이거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게 입이 딱 벌어져. 보현봉이 이 감각을 상징한다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 문수봉하고 서로 마주봐. 문수봉하고 보현봉하고 마주보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장이 말이요. 그 양반이 외국도 맡아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양반이 아주 난 연세가 많아서 80, 90 됐어. 나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전화로 하다가 저 가라고 그래요. 문수굴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오래. 내보고. 그래, 비고 해가지고 안 갔더니 말이야. 아예 안 갈 줄 알고 내가 전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들켰잖아. 그래서 내가 안 갈 수 있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불을 싸들고 지고 나는 길도 몰라가지고 그래, 둘이가 같이 찾아갔어. 그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전이다. 거기서 뭘 보셨어요? 그것은 뭐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고, 그 문수굴에 그런 데 앉아있으면 문수굴 조그만한 데 아래 보현봉이 싹 들어오는 거 이걸 봤지. 내 몸속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네, 들어오는 그런다. 이치를 갖다가 알고 풀어제낀 거지. 희한하게 또 보현봉이 들어왔네? 감각이 들어왔네. 감각이 이 안에 딱 들어와. 들어왔네, 골통 보현봉 안에 딱 들어와. 야,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골로다가 생각하고 이렇게 전부 다 엮어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엮었지.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예? 없죠? 네. 예, 없어. 그 보현봉이 또 여기 앞에 또 뒷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터잡은 데가 우연히 여기 앞이요. 네. 참 좋은 자리인데요. 여기 오면 그 운영부 있어가지고 또 외국 사람들 많이 옵니다. 네, 맞아요. 전통이나 있고 그래가지고는 참 좋은 자리. 저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노숙자하고 왕창도 있는데 여기는 뭐 젊은 저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한복 입고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모양이 좋습니다. 여기 월드 오피스텔. 네. 읽을까요? 나 앞으로 나갈까요? 봄 40일 무문관 제1칙 조주무자 서원 깨달음의 가르침으로서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선불교야말로 인류의 정신문화의 꽃이므로 정신을 깨닫는 방법으로 화두공안법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겉도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하여 한 생각, 의문, 의단으로 뭉쳐 일심을 만든 다음 일심의 지속을 통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무심, 정신을 깨닫게 하는 곧장 가는 법입니다. 단지 의문이 걸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전 인류를 남김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봄나라에서는 12권의 책을 통하여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모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색의 차원에 이르게 한 다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드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여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감각의 모드로 전하는 사람이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선불교의 핵심인 무문관을 재창하는 바이니 진리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재창이 뭐예요? 기린다 이 말이지. 기린다? 처음으로 주장함 이런 뜻이네. 본칙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 무라고 대답했다. 불성이란 본성을 말함이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존재하여 변하지 않는 바탕 소식의 이름입니다. 진리일진데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천지 만물이 진리를 떠나 존재할 리 없으니 개라고 해서 불성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 없다는 말은 생각의 이원성이고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일원성인지라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생각에는 있다 없다가 있지만 감각에는 있다 없다가 없으므로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생각으로 말하는 있다의 상대적인 없다가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하여 있다 없다가 없는 절대의 없다인 순수의식 감각을 말함이요 대무심을 말합니다. 중은 생각 모드에서 물었고 조주스님은 감각 모드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중은 생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고 조주스님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을 즈음하여 생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켜 괴롭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아파 볼 뿐 괴롭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아픔이라는 현상을 온통 받아들여 감각할 뿐이어서 아픔은 고정불변하지 않은 현상인지라 아프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둡다가 밝았다가 하고 덥다 춥다 하는 것은 자연현상인지라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어두움을 감각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밝음을 감각하여 명료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감각하여 안온함을 누리고 차가움을 감각하여 냉철함을 누리면 모두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프지 않음도 존재합니다.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즈음하여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로서 에너지의 낭비와 소비에 불과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은 육체를 감각하지 않아 정신이 나가는 순간 일어납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들어 본성이 회복되어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서 허전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움도 없고 지겨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도 없고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불평불만이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없어 대무심입니다. 이른바 절대의 무입니다. 이른바 니르바나입니다. 절대의 무란 정신으로서 육체가 음인 여성 가운데도 있고 육체가 양인 남성 가운데도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아 하나라고 말하고 그 하나인 정신에는 음량이 따로 없어 제로입니다. 정신은 하늘과 광명, 음량이 하나이면서 음량이 따로 없어 제로인지라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둘이 하나인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이 말한 없을 무자 무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들은 이제 그 무자를 감각으로 무자를 한번 봤어요. 네. 선생님 말한 늘 그 텅 빈 자리, 무변허공의 무량광, 그렇지. 그거를 조주 스님이 무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죠. 그렇지. 감각으로다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생각으로 물었고 이건 생각으로 해가지고 미치지 못하니까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감각이 있잖아. 그 감각을 언어로다가 말한 거지. 무한 거지. 있다 없다라는 그 질문에 끄달려가지 않았고 안 가지. 네. 중심이 딱 있는 게 중심이. 그러니까 있냐 없냐 현상을 쭉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수님은 그냥 본질을 얘기해 보는 거죠. 무. 예? 그냥 공것. 텅빈 저 바탕자리래. 예. 끄달려갔으면 이제 같이 중생이 되지. 아, 그렇지. 예. 확실히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논쟁 끝나죠. 봄 40일 무문관 제1칙 조주무자 서원 깨달음의 가르침으로서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읽었어? 조주 뭐라고? 조주무자라고. 무자라고 읽지 않고 조주 무자라고 읽어. 무자. 아, 예. 그럼 배워야 돼. 네. 조주 무자 한번 해봐. 조주무자. 무자. 봄 40일 무문관 제1칙 조주무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기된 거야. 서원 깨달음의 가르침으로서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선불교야말로 인류의 정신 문화의 꽃이므로 정신을 깨닫는 방법으로 화두공안법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겉도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하여 한 생각, 의문, 의단으로 뭉쳐 일심을 만든 다음 일심의 지속을 통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무심, 정신을 깨닫게 하는 곧장 가는 법입니다. 단지 의문이 걸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전 인류를 남김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봄나라에서는 12권의 책을 통하여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모두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색의 차원에 이르게 한 다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두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여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감각의 모두로 전환한 사람이 화두공안법과 통하게 하기 위하여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감각의 모두로 전환한 사람이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선불교의 핵심인 무문관을 제창하는 바이니 진리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본칙 조주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스님 무라고 대답했다. 불성이란 본성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존재하여 변하지 않는 바탕 소식을 이룹니다. 진리일진데 두두물물 형용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불성이란 본성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존재하여 변하지 않는 바탕 소식을 이름입니다. 그 바탕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 우주의 바탕이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 하늘이지. 하늘. 네. 빈 공간 아니? 네. 오케이. 진리일진데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천지 만물이 진리를 떠나 존재할 리 없으니 개라고 해서 불성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 없다는 말은 생각의 이원성이고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일원성인지라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생각에는 있다 없다가 있지만 감각에는 있다 없다가 없으므로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생각으로 말하는 있다의 상대적인 없다가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하여 있다 없다가 없는 절대의 없다인 순수의식, 감각을 말하며 대무심을 말합니다. 중은 생각 모드에서 물었고 조주 스님은 감각 모드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중은 생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고 조주 스님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에 즈마여 생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켜 괴롭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아파 볼 뿐 괴롭지 않습니다. 괴롭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아픔이라는 현상을 온통 받아들여 감각할 뿐이어서 아픔은 고정불변하지 않은 현상인지라 아프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둡다가 밝았다가 하고 덥다 춥다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인지라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어두움을 감각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밝음을 감각하여 명료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감각하여 안온함을 누리고 차가움을 감각하여 냉철함을 누리면 모두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프지 않음도 존재합니다.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에 즈마여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로서 에너지의 낭비와 소비에 불과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은 육체를 감각하지 않아 정신이 나가는 순간 일어납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들어 본성이 회복되어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서 허전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움도 없고 지겨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도 없고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불평불만이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어 대무심입니다. 이른바 절대의 무입니다. 이른바 니르바나입니다. 절대의 무란 정신으로서 육체가 음인 여성 가운데도 있고 육체가 양인 남성 가운데도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아 하나라고 말하고 그 하나인 정신에는 음량이 따로 없어 제로입니다. 정신은 하늘과 광명, 음량이 하나이면서 음량이 따로 없어 제로인지라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둘이 하나인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이 말한 없을 무자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없을 묻자 빠져먹었잖아. 없을 무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이 말한 없을 무자 무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봄 40일 무문관 제1칙 조주 무자 서원 깨달음의 가르침으로서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선불교야말로
인류의 정신문화의 꽂힘으로 정신을 깨닫는 방법으로 화두공안법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겉도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하여 한 생각, 의문, 의단으로 뭉쳐 일심을 만든 다음 일심의 지속을 통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무심, 정신을 깨닫게 하는 곧장 가는 법입니다. 단지 의문이 걸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전 인류를 남김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봄나라에서는 12권의 책을 통하여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모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세계 차원에 이르게 한 다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드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여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감각의 모드로 전환한 사람이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섭불교의 핵심인 무문관을 제창하는 바이니 진리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감각의 모드로 전환한 사람이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선불교의 핵심인 무문관을 제창하는 바이니 진리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본칙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 무라고 대답했다. 불성이란 본성을 말하미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존재하여 변하지 않는 바탕소식을 이름입니다. 진리일진데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천지만물이 진리를 떠나 존재할 리 없으니 개라고 해서 불성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 없다는 말은 생각의 이원성이고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이론성인지라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생각에는 있다 없다가 있지만 감각에는 있다 없다가 없으므로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생각으로 말하는 있다의 상대적인 없다가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하여 있다 없다가 없는 절대의 없다인 순수의식 감각을 말하며 대무심을 말합니다. 중은 생각 모드에서 물었고 조주스님은 감각 모드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중은 생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고 조주스님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에 즈음하여 생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켜 괴롭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아파볼 뿐 괴롭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아픔이라는 현상을 온통 받아들여 감각할 뿐이어서 아픔은 고정불변하지 않은 현상인지라 아프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둡다가 밝았다가 하고 덥다 춥다 하는 것은 자연현상인지라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어두움을 감각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밝음을 감각하여 명료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감각하여 안운함을 누리고 차가움을 감각하여 냉철함을 누리면 모두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프지 않음도 존재합니다.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에 즈음하여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로서 에너지의 낭비와 소비에 불과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은 육체를 감각하지 않아 정신이 나가는 순간 일어납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들어 본성이 회복되어 생각이 텅 비워진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서 허전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움도 없고 지겨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도 없고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불평불만이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어 대무심입니다. 이른바 절대의 무입니다. 이른바 니르바나입니다. 절대의 무란 정신으로서 육체가 음인 여성 가운데도 있고 육체가 양인 남성 가운데도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아 하나라고 말하고
그 하나인 정신에는 음량이 따로 없어 제로입니다. 정신은 하늘과 광명, 음량이 하나이면서 음량이 따로 없어 제로인지라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둘이 하나인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이 말한 없을 무자, 무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그래, 그 읽어보면서 그 조주무자, 무자가 좀 좀 마음에 담는 게 있는가? 네? 새끼손가락만큼이라도 다. 예. 갖고도 안 나오면 참 이제 낭패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원성이고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론성입니다.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생각에는 있다 없다가 있지만 감각에는 있다 없다가 없으므로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조주가 무 할 때 말이야. 깜짝 깨달아버려야 돼. 네. 네? 나는 뭐 자꾸만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 봐버려야 돼. 그래 바탕 수직을. 네. 그럼 이제 견성해버린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바탕 수직을 쭉 네. 봐버려야 돼. 네, 그걸 노리고 했는데 그걸 네. 못 알아차리니까 못 이제 알아채. 네. 또 오래 해야 되고 그런. 진짜 무 할 때는 그냥 그럼 정신 팍 그러니까 이것도 하주공안법도 결국 알고 보면은 생각과 감각이 싸움해가지고 감각이 눌렸던 감각이 한판 뒤집기서 하는 거야. 그렇죠. 네. 똑같으라고 지금 보니까 네. 그런 것.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써먹는 거고 네. 우리는 알고 써먹는 거예요. 감각이 생각을 이긴 거예요. 무.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각으로 써먹잖아. 저 사람들은 감각을 못 써먹어. 생각이 감각을 억눌르기 때문에. 오금 전향으로. 저 중들은 말이요. 생각을 통해서만 언어가 소통해야. 그렇죠. 그럼 이 양반은 감각이 전환이 된 사람이죠. 조주는. 네. 그래서 깨닫는 인간이에요.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다르지. 스승이 있었어. 그러니까 묻는 사람. 그럼 묻는 사람 물을 놨지. 선생님이 중이라고 했고 조주는 스님이라고 했잖아. 네. 거기까지 알아.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지. 다르지. 하나는 저기고. 하나는 깨친 사람이고 하나는 무명 중생이라. 예. 한 사람은 진보 발전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야. 차원. 생각본이냐 감각본이냐. 감각이 생각이냐. 보는 게 틀리는데. 활활자제하죠. 그 조주 스님은. 이거의 대가죠. 선의 대가야. 아주 자주 나오네. 예. 조주 스님. 선지가 말이야. 아주 뭐 번쩍번쩍해. 번쩍번쩍해야. 조주가 뭐 딴 것도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선을가 일으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일으킨 거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써먹고 있어. 조계종. 중국은 불교를 갖다가 자기 나라 가지고 와서 개발해가지고 내놓은 거야. 중국에 오면 다 중국게 돼버려.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자기화로 만들어. 근데 지금 이 문화는 다 끊겼을까요, 중국이? 네. 공산 그 혁명 때문에. 공산주의 때 다 끊겨버렸어.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아주 종주국이 아니 거기다 왜 문화 대혁명이라고 붙이냐. 중국은 아주 그런 몇 번의 그 찬란한 문화를 아주 그냥 작사를 작사를 내버리는 내버려. 공산주의 때문에. 미개한 그런 걸 했어. 스스로 리센스 시키는 게 왜 이런 거야. 그러기도 어려워지지. 진시황도 한번 리센스 시키더니. 스스로를 저 진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지. 맞아요. 네?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중국이 뭐 그 했던 것 여기도 보니까 지네들끼리만 알아서 그래. 대중한테 이렇게 스며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맞아. 잡아먹었지. 인류, 지네들끼리만 알아서 그래. 인류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교육받고 막 존엄성을 지키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얼마 안 됐지. 얼마 안 됐지. 예. 그게 저 종이야. 예. 옛날에는 신의 종이고 또 임금의 종이고 신하고 그래. 예. 지금 뭐 국가의 종이고 체제의 종이고. 참 진짜 인류가 갈 길이 멀어요. 읽으시죠. 네. 봄 40일 문문관 제1측 조주 무자 서원 깨달음의 가르침으로서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선불교야말로 인류의 정신문화의 꽃이므로 정신을 깨닫는 방법으로 화두공안법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겉도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하여 한 생각 의문 의단으로 뭉쳐 일심을 만든 다음 일심의 지속을 통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무심 정신을 깨닫게 하는 곧장 가는 법입니다. 단지 의문이 걸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전 인류를 남김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나라에서는 12권의 책을 통하여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모두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색의 차원에 이르게 한 다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두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여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감각의 모두로 전환한 사람이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선불교의 핵심인 무문관을 제창하는 바이니 진리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본즉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 무라고 대답했다. 불성이란 본성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존재하여 변하지 않는 바탕소식을 이름입니다. 진리일진데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천지 만물이 진리를 떠나 존재할 리 없으니 개라고 해서 불성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 없다는 말은 생각의 이원성이고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이론적인지라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생각에는 있다 없다가 있지만 감각에는 있다 없다가 없으므로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생각으로 말하는 있다의 상대적인 없다가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하여 있다 없다가 없는 절대의 없다인 순수 의식 감각을 말하며 대무심을 말합니다. 중은 생각 모드에서 물었고 조주 스님은 감각 모드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중은 생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고 조주 스님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에 즈음하여 생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켜 괴롭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아파 볼 뿐 괴롭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아픔이라는 현상을 온통 받아들여 감각할 뿐이어서 아픔은 고정불변하지 않는 현상인지라 아프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둡다가 밝았다가 하고 덥다 춥다 하는 것은 자연현상인지라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어둠을 감각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밝음을 감각하여 명료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감각하여 안온함을 누리고 차가움을 감각하여 냉철함을 누리면 모두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프지 않음도 존재합니다.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에 즈음하여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로서 에너지의 낭비와 소비에 불과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은 육체를 감각하지 않아 정신이 나가는 순간 일어납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들어 본성이 회복되어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서 허전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움도 없고 지겨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도 없고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불평, 불만이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어 대무심입니다. 이른바 절대의 무입니다. 이른바 니르바나입니다. 절대의 무란 정신으로서 육체가 음인 여성 가운데도 있고 육체가 양인 남성 가운데도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아 하나라고 말하고 그 하나인 정신에는 음양이 따로 없어 제로입니다. 정신은 하늘과 광명, 음양이 하나이면서 음양이 따로 없어 제로인지라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둘이 하나인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이 말한 없을 무자 무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이요. 뭐, 이게 설왕설래 하지 말고, 아주 딱 부러지게 한번 봅시다. 저 본칙으로 봐요.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기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랬죠? 조주 스님이 없다! 하는 게 말이, 그게 뭔 말이요? 뭘 두고 없다는 소리요? 불성이 있고 없고가 없다. 본질. 그러니까 불성이 있고 없다는 건 있다 없다는 생각이고 네. 있다 없다가 없는 건 뭘 말할까? 감각. 감각을 말할 거예요. 불성이라는 게 감각이다 이 말이요. 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에? 우리 범나라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말해야 모든 사람들하고 통하지. 그렇지. 이렇게 말 안 하면 아무도 통할 사람 없어. 네, 생각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감각으로 느낄 거니까 예. 감각이라고 딱 얘기해서 그걸 예. 알아차리라고 한 거죠. 그 조주는 이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틀이에요. 생각으로 불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는 생각으로 물은 거지. 네. 생각으로 대답 안 하고 있다 없다 없는 거 그게 뭐냐? 있다 없다가 없다. 있다 없다가 없는 게 뭐예요? 감각이지. 네. 아니 딱 떨어져 그냥. 이것만 알면 이 조주 무자를 아는 사람이야. 어때? 시원합니다. 시원하지? 네. 명료하게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우 딱 떨어지는 공간이네 이것도. 이 조주라는 사람이 뭐 어디 뭐 안다고 뭐 잘난 체하고 뭐 이 말장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이 네.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감각을 얘기한 겁니다. 아,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라는 말이 없어.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래 생각이 그 정권을 잡은 시대이기 때문에 감각이 나오면은 좀 이상하게 봐. 감각을 오히려 저 나쁜 걸로 뭐라 적혀버려. 자네도 알았나?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 자네는 알았어? 알아들었나? 아주 쉽게 초등학교 아주 다 아는 소리잖아,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무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또 무심이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감각을? 순수의식. 순수의식 또 뭐라 그래요? 일심. 좋은 걸 제일 답을 빼놓고 딴 거는 다 거쳐가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 일심 뭐 또 무심, 무심. 그 무심이 뭐냐고? 감각, 감각인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획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정신. 정신이잖아. 그리고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야. 감각이나 속성,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고 마음의 속성이 뭐예요? 생각이지.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봄나라는 이 마음을 진리로 보는 걸 갖다 정신이라고 바꾼 거예요. 마음으로 했을 때는 생각이 주인공 노릇을 해. 그렇죠. 근데 정신이 하게 되면 감각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으로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대신에 몸을 써야 몸에서 이루어져야 돼. 마음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건 뭐 치질 않아 우리는. 몸에서도 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18분까지 그냥 몸에 그것까지 다 이루어져야지 진짜 쳐주네. 상중 하단전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는 생각이 나온 거고 속성이 네. 감각이 저 몸띠에서는 감각이 나온 거요. 네, 그게.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 있어야 이 산 사람 산인가이다 이게요. 네. 감각이 어떤 귀신이죠. 귀신이지. 네. 예. 로봇. 그러니까 중들이 말이야 생각을 가지고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그 생각이 툭 튀어나온 소리 아니야. 네. 얘는 생각이 아니고 감각이야. 이 소리를 갖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없다 이 말이야. 아, 있다 없다가 없는 게 그게 뭐냐 이 대답이야. 그게 뭐야 한마디로 우리가 감각이다 이게요. 이 비밀을 아주 드러낸 소리다 오늘. 이게 참 엄청난 비밀을 밝혀주시네. 선에 대해서는 입도 못 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을 자유자재하게 막 해부까지 해야 막 가지고 놀아 막 공기 놀듯이 놀아 그냥. 아니 이게 조조 스님의 뜻인데 뭐. 제가 아, 그렇지. 통한 거지. 뭐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겠어. 그 자네 읽어. 봄 40일 무문관 제1칙 조주 무자 선 깨달음의 가르침으로써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선불교야말로 인류의 정신문화의 꽃이므로 정신을 깨닫는 방법으로 화두공안법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겉도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하여 한 생각, 의문, 의단으로 뭉쳐 일심을 만든 다음 일심의 지속을 통하여 의심을 타파하고 무심, 정신을 깨닫게 하는 곧장 가는 법입니다. 단지 의문이 걸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전 인류를 남김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봄나라에서는 12권의 책을 통하여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모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색의 차원에 이르게 한 다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드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여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감각의 모드로 전환한 사람이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선불교의 핵심인 무문관을 제창하는 바이니 진리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본칙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 무라고 대답했다. 여기 내가 한판 도수 한 판 놓고 지나가게. 네. 알았으면 자기 소리가 한 번 있어야 돼.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그것이 뭐야 그게? 감각입니다. 그것이 불성이고 그것이 감각입니다. 그게 불성이다. 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것 뿐이야. 네.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다. 있다 없다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이 생각이 이전에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변하기도 하지만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 감각이 감각이라면 늘 그 모양이잖아. 늘 있잖아. 네. 생각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예?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감각이라는 건 사라지면 낫겠지.
그렇잖아. 감각이란 것은 잠시라도 사라질 수 없는 존재 아니야. 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부터 존재하는 거거든. 앞선 자야, 이게. 응? 그러니까 왜 예수한테 왜 세례를 줬던 사람이 누구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인데, 요한이 뭐라 했냐면, 이 예수님은 말이야, 내보다 앞서 있는 분이다.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앞서 있다고 말하냐.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앞서 있다. 감각이라는 게. 감각에 해당하는 분이다, 이거지.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글자로 새롭게 들어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없다, 이 말이요. 그게 뭐냐, 이게. 이 감각 아니냐, 이게. 감각을 깨달았다, 이요. 그게 비밀이었어. 그게 깨달음이요. 감각을 깨달았다, 이 말이요. 불성을. 그러니까, 생각은 다 다르지만은, 감각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불성이라 그래. 제일 먼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임. 교수님이 좋아하겠다. 다 읽었어요? 아니요. 불성이란 본성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존재하여 변하지 않는 바탕 소식을 이름입니다. 진리일진데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천지 만물이 진리를 떠나 존재할 리 없으니 개라고 해서 불성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 없다는 말은 생각의 이원성이고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일원성인지라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생각에는 있다 없다가 있지만 감각에는 있다 없다가 없으므로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생각으로 말하는 있다의 상대적인 없다가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하여 있다 없다가 없는 절대의 없다인 순수의식, 감각을 말하며 대무심을 말합니다. 중은 생각 모드에서 물었고 조주 스님은 감각 모드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중은 생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고 조주 스님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에 즈음하여 생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켜 괴롭지만 감각의 모드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아파 보일 뿐 괴롭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아픔이라는 현상을 온통 받아들여 감각할 뿐이어서 아픔은 고정불변하지 않은 현상인지라 아프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둡다가 밝았다가 하고 덥다 춥다 하는 것은 자연현상인지라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어두움을 감각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밝음을 감각하여 명료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감각하여 안온함을 누리고 차가움을 감각하여 냉철함을 누리면 모두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프지 않음도 존재합니다.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에 즈음하여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로서 에너지의 낭비와 소비에 불과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은 육체를 감각하지 않아 정신이 나가는 순간 일어납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들어 본성이 회복되어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서 허전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움도 없고 지겨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도 없고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불평 불만이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없어 대무심입니다.
이른바 절대의 무입니다. 이른바 니르바나입니다. 절대의 무란 정신으로서 육체가 음인 여성 가운데도 있고 육체가 양인 남성 가운데도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아 하나라고 말하고 그 하나인 정신에는 음양이 따로 없어 제로입니다. 정신은 하늘과 광명, 음양이 하나이면서 음양이 따로 없어 제로인지라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둘이 하나인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이 말한 없을 무자, 무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다음 읽을까요?